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셨고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환경 가운데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한데 10월 27일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게요. 그대는 오늘도 아름답군요. 제가 봤는데 진심으로 하십시오. 한 번 더 할게요. 그대는 오늘도 아름답군요.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보면 제가 대제목으로 다잉 메시지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또 소제목을 보면 밑에 보이시죠? 예수님은 죽어가던 그 순간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셨나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다잉 메시지가 조금 흔하지 않은 단어죠. 어떤 의미냐면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전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을 마지막에 남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남겨진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으셨는지 그것을 중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이 기억에 남아서 이렇게 핸드폰에 적어놨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영리와 순리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기독교는 참 역설적이지만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종교입니다. 역설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얻는데 잃고 잃는데 얻는다라는 것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 속에 진리가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게 기쁘고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된다는 것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박해를 받는데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곳에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내와 함께 그 친한 자매를 한 명 만났습니다. 그 자매는 NGO 단체에서 일하는 자매였고 그 단체는 기독교 단체였어요. 그 단체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단체였는데 이 자매가 최근에도 아프리카를 가게 되었대요. 근데 이번에 갈 때에는 그 신입 인턴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그 신입 인턴은 종교가 없었대요.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선교사님들을 모으고 이렇게 함께 집회를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막 위로하는 장면 가운데에서 이제 다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 신입 인턴이 그 자매에게 묻더래요. 이 선교사님들은 대부분이 다 훌륭한 의사이시고 능력 있는 의사이신데 만약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했다면 월에 억대 이상을 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들인데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 삶을 다 버리고 그 능력, 그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 대우를 다 버리고 왜 여기서 고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주고 받으면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이제 시니 빈턴이 한 번 더 이렇게 질문했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 예수님이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종교가 없었고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던 그 시니 빈턴은 자매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지난주 월요일에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니 빈턴이 가졌던 질문이 뭘까요? 기독교가 가진 역설적인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달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의 돈을 벌고 이만큼의 대우를 받으면 정말 행복한 삶이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정말 행복이고 즐거운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고 배워왔던 가치관과 다른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그 의사 선생님들 여기서 훌륭하게 살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만 그것을 버리고 아프리카라는 현장에서 다른 걸 다 버리고 고생하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순리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삶을 감당해내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다행 메시지를 남기셨고 그 따르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다행 메시지 두 가지를 발견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관찰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어떤 말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막 혼내시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선발한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었고 또 수제자였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고 물론 빠지기는 했지만 무리를 걸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자들 고치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고 수많은 기적들을 눈앞에서 본 제자였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였어요.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베드로는 꽤나 수준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보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방해하고자 찾아온 그 사탄을 뭐라고 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과연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부활한다는 것을 처음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항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항변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우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원어적인 뜻이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 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는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는 절대 그렇게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고요? 죽으신다고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을 겁니다.
인간적인 열심을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의 인간적인 열심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왜 고난받고 왜 죽습니까? 저는 이해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고난받으시고 왜 죽으십니까? 논리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죠. 인간적인 염려와 생각으로 가득 찼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남기신 첫 번째 다행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열심히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부단히 노력하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교회에서 식당을 봉사하고 교사로 섬기고 안내위원으로 섬기고 여러 예배에 참여해요. 많은 예배를 참석하죠.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건지 아님 우리 자신을 위한 건지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사역하는 것들이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잃으면 사람의 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때로 그런 것들이 나의 공로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답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어.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의 수준이 남들보다 뛰어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은 말도 안 돼. 내가 막을 거야 라고 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때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 안 되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관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관찰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남기신 첫 번째 다행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그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묵상을 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씨름하고 고민했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군인 시절 이야기예요. 저는 군대를 조금 늦게 갔거든요. 보통 요즘 사람들은 20살, 21살에 가는데 저는 졸업을 하고 갔어가지고 24살에 가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2015년에 이제 입대해서 군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이충성 목사님이거든요. 사실 일부 때도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입대를 했으니까 얼마나 늦었겠어요? 제가 육군 훈련소로 입대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제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네? 저 이충성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훈련생에게도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교회가 건축돼서 좀 새 건물이겠지만 예전에는 예전 건물에서 막 이제 5,000명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제 팔을 딱 잡는 거예요. 상현아, 너 왜 여기 있냐고. 이충성 목사님이었어요.
정말 몰랐고 연락하지 않고 갔었는데 저는 이제 계급도 없는 이제 쫄다구, 목사님은 상병. 와, 정말 하늘처럼 보였어요. 너무 부러웠고 내가 저 자리였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보통 종교 생활을 가면 이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많이 줄 수는 없고 이제 몽쉘 2개 그리고 콜라 하나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행복인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콜라를 마셔요? 어떻게 초코파이를 몽쉘을 먹어요? 너무 은혜였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딱 부르시더니 이제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가서 보여주는데 이제 몽쉘 창고예요. 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진짜 그 찬장에 몽쉘 박스가 이렇게 쌓여 있고 콜라가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한테 그렇게 주지만 저한테는 자 봐라, 원하면 필요한 만큼 주겠다고. 와, 그때 너무 부자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박스채로 이렇게 몽쉘을 받아오고 콜라도 막 이렇게 한 박스 들고 오니까 제 부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나누며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인지 저도 좀 좋은 부대로 가게 되었는데 저는 육군사관학교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육사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군종병으로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는 조금 독특한 것이 이제 그 사관학교장이 별 3개였고 부대장이 별 하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다 부대 간부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장군만 6명. 그리고 뭐 대령, 중령, 소령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 자체가 그래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자기 부대도 아닌데 다른 부대 부대장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장군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얼마나 많은 간부들이 있었겠어요. 저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고 저에게 바라는 것도 많고 저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짝대기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는 특히 방송실에서 PPT와 음량을 담당했거든요. 이제 방송실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억울할 때가 진짜 많아요. 갑자기 컴퓨터가 멈춘다거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성도님들 다 쳐다보는 거지. 왜 안 넘어가냐고.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어떤 대령 안수 집사님이 좀 독특했는데 예배 때마다 찾아와가지고 상현아, 너 예배 오늘 PPT 1초 늦었더라? 야, 예배는 PPT는 1초가 중요한 거야. 집중해야지. 와, 저 짝대기 하나부터 심지어 상병 때까지 매 예배 때마다 찾아오시는데 뭐 오늘은 잘했다, 오늘은 못했다. 저는 평가받기 싫었어요. 나는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주일이었는데 컴퓨터가 멈췄어요. 그리고 부대장이 별 3개셨는데 성가대셨거든요. 심지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가대 하시는데 컴퓨터가 멈춘 거예요. 가사가 안 넘어가. 와, 좀 이렇게 식은땀이 흐르고 원래 항상 장군 옆에는 부관이 있거든요. 부관이 방송실 찾아오고 왜 안 넘어가냐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컴퓨터가 멈췄다고. 근데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억울한 걸 좀 잘 못 참고 좀 이렇게 불합리한 걸 좀 잘 못 참는데 많이 속상했어요.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쌓여갈 때 제 안에 불만이 쌓여져 가고 짜증이 쌓여갔어요. 어느 날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는 예배 마치고 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공간을 이동해서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뭐가 그렇게 억울하니? 너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나고 뭐가 그렇게 억울하니? 제가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무 죄가 없이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억울하니? 그리고 이 마음이 생겼을 때 제가 무릎을 꿇기 시작했고 눈물이 나왔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때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마음이 이거였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저도 이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도 날마다 죽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그렇게 따르겠다고 고백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넘어질까요? 저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뭐가 그렇게 짜증날까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화가 날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나의 모든 자아와 모든 죄를 시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십자가 앞에서 변명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도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도 도전하실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서 동일하게 고민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기 나온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은 사실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타 헤메란 아보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포드네스코는 죽는다, 썩어진다, 포기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날마다 죽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오늘도 죽고 오늘도 포기하고 오늘도 썩어진다. 나는 오늘 매일매일 죽어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을 때 나는 너무 은혜 받아서 옛날에 난 다 죽었어. 이게 아니란 소리예요. 나는 오늘도 죽을 필요가 있고 오늘도 죽어져야 한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욕심이 죽어지고 내 교만이 죽어지고 내 계획이 죽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포기하고요,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 교만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날마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누군가를 비판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보듬어주지 못할 거예요. 누군가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나는 무죄야.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는데, 내가 예배 때마다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걸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제 때문일 거야. 이런 교만이 판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십자가 질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지는 게 아니라 못 지는 거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십자가에 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의 계획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의 마음과 너의 계획과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수님은 똑같이 물으실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이 남기신 두 번째 다행 메시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제목을 다행 메시지라고 정했고 소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예수님이 죽어가던 순간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셨나? 예수님이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셨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시고 사셨는데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셨을까요? 사랑하는 고천교회 성도님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명이 많고 여전히 군더더기가 많다면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 죽고 있지 않는 모습인 거죠. 우리 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아끼시고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고 여전히 기꺼이 참아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행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죽어지지 못한 부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욕심과 교만과 우리의 계획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죽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동행하시고 삶의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